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잘 하시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날씨도 더운데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나이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어르신들한테는 선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젊은 여러분 다 싱글입니다. 옆에 그 형제는, 그 자매는 남편 아내 아니고 여러분이 싱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드디어 소개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자기소개를 해야 돼요.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냥 하면 막 중구난방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제가 항목을 이렇게, 제가 주선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목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자기소개를 할 텐데 한 2분 동안 좀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름, 그 다음에 여러분의 꿈, 내 장단점,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내 관심 분야, 가족관계, 내가 지금 몹시도 해보고 싶은 거, 요거를 일단 제가 지금 35분인데 37분까지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십시오. 거기 제가 드린 강의 안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소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펜 있으신 분들은 써도 되고 없어도 그냥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따가 소개를 할지 말지 아니면 매기남이 나올지 말지 하여튼 한번 써보시죠. 일단 다음 분 계세요? 진짜 소개팅 하는 줄 알고 쓰는 것 같아요. 오케이. 2분 지났으니까 일단은 자, 계속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는 것들을 썼는데 여러분 중에 나를 소개하는 글을 쓰는데 술술 나왔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도저히 잘 안 써진다, 내 꿈이 뭐지? 부터 해가지고 장점이 뭐지? 또 단점, 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나를 소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 쓰면서 저는 여러분이 뭘 썼는지 쓰신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익숙한지가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시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날 잘 모르겠어, 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내 꿈이 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를 흥분시키는 일인지 아니면 돈벌이로 하는 일인지 잘 구분이 안 돼.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학창시절에 어려웠던 것이 첫 시간이 되면, 오리엔테이션 같은 시간이 되면 보통 두 가지를 하잖아요. 첫 번째는 자기소개, 그죠? 그게 어려웠어요. 내 이름, 내 나이, 내 어느 학교, 우리 부모님, 기본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는 말할 수 있겠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사람들한테 어필링하기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나를.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장기 자랑하는 시간, 장기가 없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도 없고, 역사학과에서. 그러니 장기 자랑 시간이 곤혹스러웠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잘 모르겠었고, 지금도 저는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를 구성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게 지금 사장되어 죽어 있는지, 개발되어서 뿜어져서 확 블라썸 활짝 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소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 나를 알려면 나를 정확하게
풍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나는 나를 잘 알아. 그럴 수 있지만 남들은 아는데 여러분 자신만 모르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100%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여러분, 내가 나를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요즘 유행하는 방식,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상담받으면 돼요. 상담의 프로세스를 거치면 내가 이런 기제를 가진 사람이고 내가 이런 어떤 내면의 여러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내 MBTI도 알고 내 상처의 근원도 알고 어떻게 이 삶을 구성하고 사고하는 사람인지도 알게 되고 전문가한테 상담받아 보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굴까요? 엄마. 그렇죠. 여러분을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모든 양분을 자기를 희생시켜가며 다 주었던, 출산하고 지금까지 한시도 잊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엄마.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엄마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 늘 나 때문에 속 끓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 배우자, 남편, 아내, 또 중요한 타자, others, 대상이 자녀들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잘 알아요. 네가 뭘 알아? 속으로 엄마 다 알아. 가짜잖아. 가짜 집 사고 가짜고 그렇잖아. 자식이 다 안다니까요. 엄마 기도 안 하잖아.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 자식이 다 알아요. 자식은 못 속여요. 자식한테 물어보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못 물어보겠죠. 못 물어보겠어요. 겁이 나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체질을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시다고 말할 정도로 내게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 누굽니까? 하늘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 물어보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깔뱅이 기독교 강요 첫 문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은 서로 통한다. 기가 막힌 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알기가 어려워요. 나를 알려면 하나님이라는 중요한 타자의 빛 아래에서 나를 보아야 나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자신을 또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속성, 어떤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를 모르면 허탕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이 디테일한 내용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알리신 자기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살펴볼 텐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어렵게 속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비공유적인 속성, 또 하나는 뭘까요? 공유적인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 말은 우리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지 않는 속성.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그게 비공유적인 속성이고, 지금부터 잠이 오죠? 주무셔도 돼요. 적절한 때 깨워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적인 속성. 이것은 하나님께도 있고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속성. 그게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덥고 청년들이 지금 어제 거의 11시까지 모임을 하고 거의 지금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적절한 환경이기 때문에 비공유적 속성만 다루고 그것도 7개 중에 딱 2개만 나누는 은혜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존성입니다. 자존성. 영어로 말하면 self-existence. 셀프로 exist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 이 말입니다. 누구로부터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발현되거나 누구로부터 유래된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 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실 뿐 아니라 스스로 일도 스스로 혼자 사시는 분, 그게 자존성입니다. 개념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존적인 분이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은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반대입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의존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죠.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개하고 설명할 때 나는 나야 이렇게 말하면 좀 미친놈 아니야 이런 소리 들어요. 우리는 우리를 소개할 때 관계 언어를 가지고 소개합니다. 그렇죠. 저는 누구누구의 누구입니다. 저는 한 아내를 가진 남편입니다. 이렇게 누구누구의 누구 이렇게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설명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하나님 이 애굽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한테 보냄받아서 왔냐고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당신을 소개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이렇게 나를 설명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다. 나는 나야. 그렇게 나를 소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야.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여러분, 자, 좀 실존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저도 어려운데 이거 100번은 언제까지 100번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자존성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생성된 분도 아니고 그분의 생명의 유지하는 것도 다른 어떤 존재의 기여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언어로 패러프레이즈하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외롭지 않으시겠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외롭지 않으세요. 우리는 없으면 외롭잖아요. 없으면 시리고 아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외롭지 않아요.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 그 존재가 안정감을 계속 동일한 패턴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외로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다른 존재를 갈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있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한 주간 살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돌들로도 예배 받을 수 있는 스스로 자족하시는 셀프 서피션트한 충족적인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관계가 필요해요. 여러분, 건강한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없으면 못 살겠고 내가 지금 인생이 공허하고 허하고 내가 외로워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 득 좀 보자 하는 심정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버리면 그 관계는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 구멍나게 되고 병들게 되고 결국 서로 상처만 입히고 결국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 결국 관계 중독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현대인들 가운데 관계가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관계를 시작했기 때문에.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결혼, 파국을 탑재하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이 자존적인 신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독립적이면서 관계적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독립적이시면서도 동시에 관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독립성을 길러야 돼요. 독립적인 인격, 독립적인 내 삶, 독립적인 경제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건강한 100% 준비된 내가 다른 100%인 사람과 만나야 돼요. 50, 50이 만나서 100이 되는 게 아니에요. 50, 50이 만나면 50이지 100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사는 관계를 누리게 되고 서로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독립적이신데, 자존적이신 분이신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와 관계 맺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인데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실 때는 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까요?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고 싶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엄청난 희열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우리와 관계 맺자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하나님이 자존적이다,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존재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 이게 존재적인 측면. 또 하나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의지,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어떤 사람, 어떤 존재에게서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틀렸다고 말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의롭습니다. 이 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을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에 선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선한 거예요. 존재에서 행실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역적인 면에서 자존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걸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사역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혼자 하면 더 잘하고 더 편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맡기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하는 게 나아요. 근데 대부분 저는 맡깁니다. 하게 하고 무한정 기다립니다. 가끔 물어보긴 하죠. 홈페이지 언제 되냐 물어보긴 하지만 그냥 맡겨요. 여러분, 혼자 하면 더 잘하고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 일들을, 주일학교 일들을, 사무실 일들을, 주방 일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소명을 우리에게 맡기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힘이 딸려가지고?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을, 그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기쁨을 나눠주고 싶어서, 그리고 일하면서 잘 안 되는 걸 보고, 참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라고. 야, 내가 하나님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고 뭉친데도 하나님 나를, 이따 두 번째 나오겠지만, 변함없이 그분의 목적을 폐하지 않고 변함없이 나를 향해서 뜨거우시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라고, 철 좀 들라고. 그래서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비공유적 속성 뭡니까? 자존성. 한 가지 남았죠. 두 번째가 불변성인데, 앞에 자존성에 바로 따라오는 개념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102편 26절부터 28절까지 자막이 준비됐는데,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히 존재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27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28절,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되시고, 그의 인자하심, 그분의 언약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변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선하심, 지혜로우심, 이런 속성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 그분의 약속, 그분의 의지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도 줄어들거나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도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계속 완전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변하죠. 많이 늙었죠. 마음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우리는 변합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종속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시간 안에 계시지만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나중에 나올 텐데 초월성과 내재성,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변화를 겪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죠. 역동적으로 일하시지만 일관된 당신의 뜻과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일관성이 있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 아니 근데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아모스 6장 그리고 어디입니까? 저기 창세기 6장 이런 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도 하고, 아모스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멸하기로 하셨다가 기도 듣고 뜻을 바꾸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던데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 엔트로포모피즘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빌어서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어떤 관계 방식의 변화를 설명하는 수사일 뿐이지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과 계획과 목적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불변성,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안정감을 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자들은 절대로 그 인생이 패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고 변치 않으시고 스스로 계셔서, 그렇지만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과 이번 한 주간도 만나시고 우리 청년들 수행의 가운데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툴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